오늘부터 우리가 마지막 3주 동안 기도의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지난 7강까지 배운 내용을 실제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먼저 적용의 대상은 이 강의를 들어온 그리고 듣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이걸 적용을 시켜야죠. 다음으로 적용의 모습은 실제적인 기도의 시간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양적인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기도 오는 것이면 저는 제일 좋지만 굳이 새벽기도를 올 수 없어도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어도 기도의 시간을 좀 늘릴 필요는 있습니다. 목사님, 질이 중요하지 양이 중요합니까? 맞습니다. 질이 중요하지 양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질이 담보가 되면 그 담보된 질이 양이 늘어나는 게 훨씬 좋죠.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가면 제일 좋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적용의 내용은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는 겁니다. 기도의 깊이는 기도의 내용이 점점 누구 관심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주어가 내가가 되는 게 아니라 주어가 뭐가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이게 지난 7강 아니었습니까? 기도의 핵심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인데 이것이 가장 깊이 있는 기도가 됩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진행되는 강의는 머리가 아니라 어디로 받아야 돼요? 가슴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난 7주의 강의를 기초로 가슴이 반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7번의 강의 핵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종교, 무신론자까지도 기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와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기도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다른 모든 기도는 누구 중심적이라고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어디에 기초하고 있다고요? 말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출발은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는 기도는 아무리 진지하고 성숙하고 오묘해도 기독교 이외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새벽에 와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그게 성경적이지 않으면 여러분 정화수 떠놓고 새벽 4시에 하는 기도나 스님이 절에서 하는 기도나 똑같은 거예요. 그건 기도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니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을 보여주는 표징이 되는 거죠. 이를 역어로 하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려도 기도가 없으면 그의 신앙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자기 만족이나 지적인 우월감이나 취미나 교양으로 여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정말 좋고 언제나 내 마음이 그를 향해 있으면 자연스럽게 뭐 하고 싶습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에게 무엇을 받는 게 아니라 주고 싶은 거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면 더욱더 누구를 알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집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무리 알아도 그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팀 켈러는 이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온전히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기도래요. 다시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기도를 뭘로 알고 있느냐? 자기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받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받은 것 중에 얼마를 뗍니까? 네? 최대 10의 1조를 떼지요. 그게 부담스러운 사람은 감사헌금을 떼는 겁니다. 그 정도예요. 그런데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다. 그래서 신약에 뭐라고요?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기본적으로 세 부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찬양과 감사로 위를 향한 기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기 성찰과 고백으로 죄를 더 깊이 인식하는 뭐가 있습니까? 안을 향한 기도가 있습니다. 끝으로 자신과 세상에 사는 다른 이들의 필요에 집중하는 밖을 향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를 향한 기도, 안을 향한 기도, 밖을 향한 기도. 이게 기도의 세 종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위를 향하는 기도, 경외하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주기도문에 나오는 제일 첫 부분입니다. 9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힘들어도 어려워도 답답해도 뭘 기도하라고요? 뭘 기도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 속상해요. 하나님 힘들어요. 그 소리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 찬양하는 건 내 기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다시 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도 내 기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침에 왔는데 부장 집사님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교사들이 기분이 나쁜 게 있어요. 그 기분 나쁜 거하고 내가 우리 아이들 섬기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싸운 건 싸운 거고 섬기는 건 섬기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을 이 기도책을 읽어오신 분이 이해했으면 다 된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다른 모든 종류의 기도를 뭐 한다고요? 자극한다고 그랬어요. 왜요? 찬양 딱 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구할 것도 내가 섭섭할 것도 내가 고통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누구만 보입니까? 하나님만 보입니다. 팀 켈러가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완벽하게 거룩하고 정의로운 성품에 관심을 쏟을수록 더 자연스럽게 스스로의 흠결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면 나의 부족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퉜으면 그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입니까? 우리 모두의 문제지만 나의 문제로 받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사실 이 말은 참으로 당연한데 우리 시대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도 잘 인정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있는 그대로 안 봐요. 능력이 없는데도 그 자리에 앉으면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시대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 기업을 승계받는 일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능력이 안 되면 사양을 해야 되는데 더욱 그 자리를 요구를 합니다. 왜 그러냐? 다 그래 하거든요. 누구나 그렇게 하니까. 사회가 이러니 어떠냐면요. 자신보다 높은 자리에 있거나 실력이 좋은 사람을 봐도 삐딱한 시선으로 보고 끌어내리기가 바빠요. 왜? 니나 나나 똑같은데 너는 백 잘 만나서 올라간 거고 나는 백 없어 못 간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자신은 실력이 없어도 있다고 생각하고 타인은 능력이 돼도 없다고 여기는 게 우리 사회예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완벽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면 자신의 흠결을 깨닫고 고백한다는 건 뭐에 가깝습니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가능하지가 않죠. 자신을 직면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과의 비교에서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를 통해서 자신을 보면 자신보다 잘하는 사람 밀어내면 항상 자기가 1등이죠. 비교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신보다 못한 사람 옆에 두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더욱더 자기 자신을 직면하지는 않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요. 이런 생활을 하는 이들이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도 그렇게 보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먼저 보는 겁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가를 보고 그것 안 되면 가차없이 버리는 거죠. 속된 말로 하나님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때 누구는 보지 않느냐 그러면 자기는 안 봐요. 안 봐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는 안 보고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전능한 자리에 이미 앉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자신을 직면해서 자신의 부족을 알면 타인을 존중하고 그에게 배우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하나님의 완벽하심 앞에서 자신의 흠결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만만하며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절대로 자신이 부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당연히 뭐가 불가능합니까? 기도가 불가능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지식을 토대로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추상적인 지식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팀 켈러는 이런 인간의 교만을 일거에 깨트리는 것이 기도의 시작에 뭐 하는 거요? 찬양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 어떤 말로도 그 어떤 언어로도 우리가 설명을 해도 설명이 불가능한 간극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간극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애를 놓게 해?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를 갈라? 야, 태양이 아얄론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에 머무르면 공전과 자전이 끝나는데 그게 어떻게 말이 돼? 야, 이거 다 소설이야. 그건 뭘 인정을 안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극을 인정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동급이에요. 자기 이성으로 이해 안 되면 하나님도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간극을 인정하는 찬양을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뒤 앞에 뭘 보게 됩니까? 죄악투성이인 우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를 역으로 말하면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결국은 누굴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비참함이죠. 전에 자기 소견대로 하는 기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간극을 인정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정말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를 나로 인정하면 돼요. 게임 끝이에요. 신앙생활 다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무조건 뭐 해야 됩니까? 아멘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아멘입니다.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제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을 하는 겁니다.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이 가진 생각, 주장, 신념이 성경으로부터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 할수록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내가 교회 다녔기 때문에 수도 끝도 없는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나는 내 생각이 성경적이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다녀도 우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문화 환경이나 역사나 자라온 배경이나 교육 환경이 결정을 짓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곳, 기꺼이 찬양하고 남들에게 찬송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대화를 해보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게 그겁니다. 아무리 젠틀하고 멋지게 얘기해도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한 인간의 됨됨이를 말해준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행복을 추구하며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무언가에 집착한다. 죄로 인해서 사랑이 질서를 잃고 탈이 났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게 그 사람입니다. 예,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이 죄로 인해 탈이 나서 누구를 사랑하게 된 겁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찾는 사랑을 완성시켜줄 뭐에 불과해요?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사람들은 이것을 사랑으로 압니다. 공부해서 자기하고 돈 벌어서 자기하고 남의 자식이야 어떻든 내 자식만 성공하면 된다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겁니다. 타인은 관심 없어요. 자신만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누군가가 좋고 마음이 그를 향해 있으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다고 했잖아요. 이 말에 동의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거라고 그래요. 팀 켈러는 이런 병든 사랑에 대해서 가족 간의 사랑으로 책에 보면 설명을 하죠. 자녀와 배우자의 사랑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배우자가 기대만큼 지지와 애정을 보여주지 않을 때마다 뭐 한다고요? 분통을 터뜨리고 좌절에 빠지기가 쉽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상대방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 편의 분노와 불만을 사지 않으려고 뭐 합니까?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눈치 보며 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얘기하면 팀 켈러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우리 사회의 모습, 우리에게도 이런 병들고 상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에 물이 들어있으면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니까 뭐 해야 돼요? 더 많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적은 셈이 저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네? 전 기도가 잘못돼서 죄 지었나 봐. 근데 그런 얘기가 우리가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언어 중에 여러분 세속적인 언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자기는 철저하게 그게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는 줄을 알아요. 자신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여기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니까 자신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믿고 뭐 합니까? 안 고칩니다. 안 고쳐요. 왜?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내 시간도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는데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 고치냐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어서 사랑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혹시 너무 좋고 그에게 마음이 향해 있으면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가 나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 어떤 언어로 포장을 해도 자신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한번 보면 우리가 뭘 구하느냐가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구해야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시작할 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때부터 이제 청구서 목록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한테 청구할 자격도 없고 청구할 이유도 없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청구를 합니다. 큰 병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병은 뭐냐 그러면 그걸 병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게 병이에요. 이건 그 사람은 고칠 수도 없어요.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다들 그렇게 살고 그렇게 예수님 믿으니까 왜 이렇게 되었냐?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팀 켈러는요, 이 모든 모순을 극복하고 참된 사랑을 회복하는 길이 뭐라는 거예요? 찬양. 찬양하면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데 나밖에 없는데 내가 전부인데 하나님, 영화로우신 하나님 딱 들어가는 순간 영화로우면 나는 뭡니까? 영화롭지 않지요. 그때부터는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을 함부로 뱉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분이에요.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면 우리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따발총처럼 안 쌓아도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필요를 안 되니까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은 이미 알아요. 아시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부족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위를 향한 기도인 찬양과 감사가 고백과 회개 안으로 하는 기도로 이어지고 밖으로의 간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찬양이
감사, 고백, 회개, 간구를 자극을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도의 서두에 하나님을 찬양하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갑니까? 감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것 또한 감사한 겁니다. 이것이 스터디북 10번과 관련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다 보면 따로 애쓰지 않아도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서 보여주신 모든 것이 감사가 됩니다. 나 중심적으로는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다 감사할 거죠. 다 감사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가 하나 부러졌어요. 2개 안 부러진 게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아니 그게 진짜인데,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대학을 떨어졌어요. 아, 그래도 다음 기회를 주신 게 감사하지. 어떤 애는 뛰내리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산다는 게 뭔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다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고 영광 돌릴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했던 찬양이 진심이면 그 다음부터 전부가 뭡니까? 다 진심이에요. 감사도 진심이에요. 근데 찬양이 그냥 뱉어낸 쇼맨십 하듯이 뱉어낸 언어면 그 다음 나오는 감사도 다 뭡니까? 다 형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진 그 어마어마한 간극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기도하는 게 다 뭡니까? 고역입니다. 고역. 그런데 하나님이 좋으면 기도가 행복합니다. 오래 해도 힘들지 않고요. 빨리 끝냈다고 해서 미안하지도 않습니다. 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스턴에서 서울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뭘까요? 제일 빠른 방법이 뭐냐? 거기서 뉴욕까지 비행기 타고 1시간 가가지고 뉴욕에서 직항 타고 한국 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이 그겁니까? 의외로 다른 데 답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 그게 제일 빨리 가요. 제일 빨리 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시간을 보내도 그 시간은 금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담스러운 사람하고는 단 1분을 있어도 영겁의 시간이 끝이 없어요. 영겁 알죠? 끝나지 않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과 자신을 동급으로 여기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가 짧아도 힘들어요. 그렇죠?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면 그 기도가 얼마나 단지, 그리고 그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그걸 모릅니다.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30분이 훌쩍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3시간도 훌쩍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지요. 우리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우리는 유지할 수가 없어요. 아니 목사님, 난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이 말에 온몸과 정신으로 우리가 아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삶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인 존 파이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 그 인터넷에 들어가면 번영신학이라고 치면 나와요. 영어로 Prosperity Gospel 딱 치면.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뒷좌석에 있는 자녀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서 차창 밖으로 튕겨져 나가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이 정도 되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난 사람 말고는 답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해도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인간은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얼마나 옹색한지 모릅니다. 대신 자신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강탈을 합니다. 그 근저에는 죄가 있습니다. 이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의 깊이와 폭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뭐도 안 합니까? 감사도 안 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인데 죄가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모든 초점을 옮겨버린 겁니다. 언제나 누가 먼저입니까?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그러니 이제는 무엇이 중요해졌냐? 자기 영광 받는 게 중요해진 겁니다. 이걸 팀 켈러는 내가 만든 신에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참 하나님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계속 뭐만 바뀐다고요? 대상만 바뀌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계속해서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자리에 앉히면 더 큰 죄를 짓고 더 큰 죄를 낳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름 뿐이고 기도는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형식일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기도를 해왔는지도 모르죠.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지요, 도구.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은 이런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을 당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기본입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기본이에요. 기본요. 우리의 기도도 찬양과 감사라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전에 자기중심적인 기도 습관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 습관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성도님들 많은데 한번 새벽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찬양과 감사가 얼마나 가나? 별로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바꾸는 겁니다. 그 일이 제가 지금 말은 이렇게 했지만 이 작업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팀 켈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데 몇 년 걸렸다 그랬죠? 2년 걸렸다고 했습니다. 다 아는데 그 습관 바꾸는 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60년, 70년, 80년 믿었던 습관 바꾸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뜻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바꿔야 그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이 팀 켈러는 그걸 바꾸는 방법 몇 가지를 제시를 하는데 스터디북 14번 의도적으로 모든 기쁨을 찬양의 통로로 삼으려고 노력하라. 그러니까 기쁜 게 있으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라.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돌아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기도의 배경이 되는 성경 본문을 묵상한 뒤에 그것을 자신의 말로 기도하라. 어떤 방식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쪽으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노력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를 향해 유약하다고 하죠.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잊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잊지도 않는 하나님 부르는 것을 현실 도피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를 현실 도피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20세기 가장 위대한 복음주의자여 크리스찬 중에 한 명으로 영국의 지성계와 문화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결핍은 현실 감각의 상실을 의미하며 찬송이야말로 현실 세계에 뛰어들어 더 온전히 하나님을 누리게 한다. 어떻게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게 현실 감각이 없는 거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있는 거라고 합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동일한 행위에 대해 전혀 다른 차이가 나오는 이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면 찬양거리가 생깁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기쁜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별 말을 안 해도 되는 오늘 강의를
이렇게 제가 길게 끝내주는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극을 인정하며 사느냐 이거야. 간단해요, 여러분. 정말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합니다.